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장을 통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누구처럼 만드셨나요? 둘째,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처럼 사람을 만드셨나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만드셨나요? 넷째,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하라, 다스려야의 참뜻은 무엇인가요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닷새 동안 천지의 여러 가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에 땅의 온갖 생물들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처럼 사람을 만드셨어요. 먼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 속성을 말해요.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그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속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로 모호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드셨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누구처럼 만드신 건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처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처럼 만드셨고 또한 26절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하나님의 모양처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 역시 잘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존재 양태, 존재 스타일을 말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26절 우리라는 복수로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자기라는 단수로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자신을 복수이시면서 단수로도 존재하시는 분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복수이시면서 단수로도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존재 스타일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는 단수이시면서 복수로 존재하시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을 보여주신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나님의 모양처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처럼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존재 스타일을 단수이시면서 복수로 존재하시는 스타일을 수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스타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하와 창조 원리에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배울 때 이 원리에 대해 더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모양처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원숭이도 사자도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처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처럼 만드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보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의도하신 대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본질이, 속성이,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이 드러날 때 흡족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실 때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사람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영광이란 바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결국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이를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만드셨나요?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영원한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주셔서 당신처럼 만드신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28절에서 명하신 정복과 다스림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라요. 정복, 다스림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전쟁, 죽음, 강자, 강력한 힘,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복과 다스림으로 힘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과 다스림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도하심대로 사람이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그 답을 전생애를 통해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에 우리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 무엇이 정복인지, 무엇이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 참뜻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하라, 다스려야의 참뜻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섬겨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자기의 전부를 바친 희생으로 우리를 정복하셨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결국 예수님처럼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세상을 예수님과 같은 희생으로 정복하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하라, 다스려야의 참 뜻이에요.